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 제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소제목으로는 논쟁과 소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요, 바로 금식에 관한 화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옆에서 살펴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먹는 거를 탐하는 자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어떻게 보면 식탁 교제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도 있었겠지만요. 사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습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평상시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시비를 걸기 위한 사람들은 그 모습도 트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물론 요한의 제자들은요, 트집거리를 찾기 위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는 다르죠.
이거는 긍정적, 부정적인 견해와는 다른 시기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자 그가 바로 내가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거고 그분이야말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떠나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요. 당시 요한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사건에 대해서는요. 다른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죠. 물론 이것이 같은 사건을 잘못되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는요,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은 사실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에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또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금식이 아주 자연스러운 저들의 의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더더욱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며 식탁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긍정적, 부정적인 가치관을 떠나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들의 평상시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식 자체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대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온 이 시기에 대한 분별에 대한 가르침도 들어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비유를 하죠. 헤어진 옷을 어떻게 기어서 입어야 되는가. 오래된 옷이 헤어져서 그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 아주 짱짱한 새천을 가지고서 그것을 수리하면요. 헤어진 옷은요. 그 새 옷조각과 함께 바느질을 해서 엮다 보면 오히려 닳아서 많이 헤어진
옷 자체가요, 더 쉽게, 더 크게 찢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낡은 옷을 새로운 옷 조각을 대어서 꿰매게 되면 오히려 그 옷이 더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는 포도주 비유입니다.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있는데요.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낡은 부대에 그것을 담으면 새 것을 옛 것이 소화할 수 없어서 터지게 되고 결국은 포도주 주머니도 못 쓰고 거기에 담아두었던 포도주도 다 쏟아져 상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는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지내는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고요.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는 우리가 어둡고 슬프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의 잔치인 거죠. 기쁨의 잔치인 거죠. 그러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함께 잔치를 누릴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혹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주소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시기에 맞춰서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무언가는 준비할 때가 있고 무언가는 누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평생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회개하는 거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그 권세를 누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은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노라 하고 준비 땅 하면 달리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소리와 함께 앞으로 달려나가기보다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서 언제 이 경기가 끝날까 하고 기다리는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뛰어가는 그 과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여정입니다. 그 삶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잔치와도 같은 삶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완전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천국에서의 삶을 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과 병든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논쟁의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건인 거죠. 왜요? 그 잔치의 주인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할 때와 기쁨의 때를 구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아비가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죽었으니 그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여서 부탁을 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그 권세를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사건에 나와 있는 백부장과 동일한 믿음인 거죠. 이미 죽은 딸.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손을 얹기만 해도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과 함께 그 아비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신의 병에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고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과 더해서 하나의 선물을 주고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선물인 거죠. 뭘까요?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병고침과 함께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그 죽어 있는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자고 있다. 여기서 피리를 불고 떠드는 자들은요. 사실 장례식을 치르는 애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죽은 자의 마지막 그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식 도중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물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여자아이의 딸의 육체적인 죽음을 부정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은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역시 예수님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가 가장 큰 권세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를 살리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누군가에게는 금식과도 같은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소문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는 논쟁거리입니까? 그저 소문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화제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비웃음거리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표현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그 후에 물론 저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 여인을 살리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들이 보고 안 보고는 예수님의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웃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예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집에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일어나 그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게 됩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그 소문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에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죠. 오늘 그러한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어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